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우리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다, 예측 불허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국가 사회적인 격변은 이렇게 시대가 혼란할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혼란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테면 군인들이 용감해야 되는데 비겁하다든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심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학생인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든지, 경기자인데 훈련에 소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체성이 미흡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언밸런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민인 이스라엘도 겪어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위에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과 그리고는 땅에서 자기들이 그 소명에 부응하는 그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주어진 소명과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은 참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상한 부름의 그 차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선민해라, 이렇게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로 영원한 뜻 가운데 미리 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에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을 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경험했던 이런 위대한 역사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로 이스라엘은 독특하고요, 세상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도 유일무이한 소명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그 하늘의 부름에 잘 못 맞춰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늘과 땅의 언밸런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거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엇박자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 합당한 양들과 백성들이었다면은 주님이 굳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존재성을 보이는 백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초도에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나다나엘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딱 만나시더니 요한복음 1장 47절에 하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이런 주님의 칭찬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정체성을 주님이 칭찬 겸 규정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다운 그 부름을 불러주신 내용과 이 사람이 지금 같다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우리됨을 잘 발견하는 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몇 가지로 이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혜택을 입은 가운데 실패자였습니다. 사도는 이 로마서에 쓰신 앞에 이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음이란 말은 낫다, 탁월하다, 다른 민족보다 애드밴티지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열방 가운데 나은 점이 뭐냐?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부분에도 보면은 그들은 실로 엄청난 애드밴티지를 받고 있는 민족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결코 이스라엘은 이 세계가 함부로 말할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실패자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을 위한 마음의 고통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물론 늘 실패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실패한 공동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볕이 든 날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그늘진 실패의 그런 역사, 실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 2000년 동안의 나라도 또 민족의 구심점도 없이 헤매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기까지 무려 근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방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실패는 한두 번 정도도 아니고 실패가 체질화되었어요. 했다 하면 실패였단 말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을에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스케일은 공동체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하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그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실패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면목을 또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원래 한 5개월 살아왔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습관처럼 겪어오진 않았습니까? 성공, 실패,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우리의 지난 날들은 성공이 몇 퍼센트, 실패가 몇 퍼센트쯤 되어 왔나요?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 지난 정체성이 이스라엘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나 하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은, 승리한 것은 별로 생각 안 나고 실패한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오죽하면은 작심삼일 그럽니까?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말한 일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름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놔 두신다면은 그러면 영영이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전하셔서 실패한 자기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면에서 바꾸어 주십니다.
너무도 오랫동안의 실패가 습관화되어 왔던 그런 우리의 이 실패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주는 분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노력으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되게 하실 자에게 그렇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자주 많이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적 정체성을 승리적, 성공적 정체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많은 실패한 부끄럼조차도 합력을 해서 이제는 승리하며 성공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과거에 넘어졌던 것도 승리를 위한 귀한 그 밑받침이 되고요. 우리의 숱한 그 실족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우리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자주 신음하고 자주 좌절하고 그러더니 우리 입에서 어느 날 신음 소리가 사라졌어요. 우리 입에서 한숨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놀라운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자의 한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대실패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으로 교회 역사상 최고의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실패했던 정체성과 습관과 의식이 전부 변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승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 약한 모습, 아주 쓰라린 그런 속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언제나 드러나 자기 인생의 그 잔을 쓴 잔으로 만들어 오던 그 인생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보니 이제는 실패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죠. 개인만도 아니고 주님 안에 은혜 받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너무도 빈번하게 자주 넘어졌던 우리의 실패한 정체성이 항상 이기는 놀라운 승리적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실패 정체성 가운데 머물러 나는 뭐든지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일어설 수가 없겠다. 나는 재기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의 한계는 이미 내가 확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의 마음, 영혼 한구석에 깃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다 하면 실패고 승리보다는 늘 쓰라린 좌절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는 족족 승리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자의 정체성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승리적인 그 부르심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혜택 중에 이스라엘은 실패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을 하더니 신약 시대에 은혜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대실패를 경험한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도 실패인 것일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사도가 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정체성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부정 논리, 실패를 바라보는 그러한 논리를 긍정 논리로 바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6절에 보면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폐하여졌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로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영원히 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 역사상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런 철학자, 그런 이 인간적인 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사도가 교정을 시켜주면서 놀라운 말을 본문에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진술이에요. 혈통과 육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따집니까? 혈통 따지고요, 육정 따지고,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배경이 든든한가, 얼마나 현재 위치가 높은가, 이런 것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고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 너무도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이 오늘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하여 그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중요함을 오늘 이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람의 겉모습, 미모, 어떤 풍겨 나오는 외적인 인상, 가문, 혈족 관계 또는 인간적인 친분,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던 가치 기준이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새로운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태어난 후손들이며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지 아브라함에게서 그 가문에서 혈통적으로 태어난 후손만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심지어 손주의 손주 후손이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가 이런 가문을 보면서 단지 우리 집에 자녀가 많다, 축복이죠. 그 다음에 자녀의 자녀가 또 많다, 물론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또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그 너무도 존귀한 언약이 할머니인 할아버지인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이 손주의 세대에 전달되고, 그 어떤 유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으로 물려주는 이런 언약의 자손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의 구분을 봅니다.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이런 유형의
다른 모델 패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기만 하면 뭐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생명처럼 알고 약속 안에 살다가 최후까지 약속 안에 존재하고 약속 안에서 남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되든 간에 약속 가운데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요, 흩어졌다가도 모이고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그 남은 자를 통해 일어나고 시작한 미학에도 나중에 결국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5개월 살아온 우리들, 이렇게 5개월 동안 혹시 영육간에 여러분 바라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어떤 성공 여부보다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에 가장 중시하며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도 길러지고 키워지는 이런 언약의 가문을 이룰 때 우리의 온 가정은 약속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평생이 인정받고 이탁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그 후손이 되었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히 오래만 기도한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기를 굳게 믿고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참 못난 사람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낼 때요,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그 첫머리에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사도 바울 자기를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너희 교회들에게 보내노라, 이러고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란 것은요, 그야말로 절대성을 말합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고 친히 완성하시는 절대 의지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면을 이 리브가의 출산 때에 알게 되는데요, 오늘 11절 또 이하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을 주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너무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아직 출산이 되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때에 태가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바람에 야곱이 에서를 능가하게 된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이런 늘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출생 전에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감리교 교인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그 교단의 정체성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을 우리 장로교 교리의 중요한 하나의 근간으로 출발한 그런 하나의 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이삭이고요. 야곱도 태어나면서 형 에서와 경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은 존재들이, 이게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전도자가 혹은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보고 믿으라 그래서 믿음 같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정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람한테 사랑받는 정도의 목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죠. 그러나 그 가사의 본뜻은 인간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궁극적이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강력한 뜻을 입은 신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정된 목적을 이루어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이죠. 우리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비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깊이 있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한 예측 불허의 이런 시대에 내 정체성마저 혼란하여 우리가 어지러움을 겪으면요, 우리 이 시대 못 버팁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성경적으로 확립을 해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주는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속히 확립하셔서 오늘 같은 때에 늘 확신 중에 든든하게 모두가 다 서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